전도운동 했던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왜냐면 캠프 끝나고 나서 그냥 캠프니까 좋았다 뭐 응답받고 막 또 숙지라 가버리고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우리 이 캠프의 엄청난 응답과 내 현실과의 갭을 메꿀 수 있는 중요한 실천이 좀 시작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경남에서 임마누엘 거제주교회에서 집중훈련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나의 복음 정리 뭐 이거 쭉 메시지를 했어요. 메인 강의를 하고 이제 나머지 강의를 이제 장성돈 목사님하고 부산에 있는 신종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신종백 목사님이라는 분은 연세는 좀 많으시고 늦게 이제 회사원 다니시다가 늦게 이제 목사님 되신 분인데 우리 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정말로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딱딱 이 응답도 많이 받고 상당히 멋있는 분인데 정말 뭡니까 진실하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유명한 강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앉아 있으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정말 제가 부끄러웠어요. 어디 뭐 강사입네 하고 돌아다니는 거 말고 정말 이분은 정말 그걸 실천하고 계신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구 식구들과 함께 새신자건 뭐 중직자건 간에 다 같이 이제 실천을 같이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뭡니까 노트 같은 거 다 꺼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칸을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노트에 기도수첩의 한 면에다가 이제 맨날 이렇게 칸을 만들어 이렇게 칸이 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1부, 주일 1부, 그다음에 주일 2부 이거 제목과 함께 간단하게 자기가 딱 요약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런 것들 딱딱 적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핵심 산업 이런 게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여기 청년부 같은 것도 해야 되겠죠. 청년부 메시지도 반드시 따라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핵심 산업 그리고 이분은 뭐까지 하냐면 이제 화요 집회 세가를 그달 거를 항상 적으시더라고요. 내용을. 이번에 올해 화요 집회 같은 경우는 이번 달 화요 집회 같은 경우는 전도의 제1전략, 2전략, 3전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1전략은 교회 안에 있는 일꾼, 2전략은 무너지지 않는 현장의 시스템, 3전략은 한 팀 구성 전도를 위한 요 내용이거든요. 아마 우리 주목님을 통해서 중간에 이렇게 1전략, 2전략 이야기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그 내용과 함께 여기 원단 이거를 매일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알고 있는 거 하고 일부 뭐 그거잖아 뭐 이번에 뭐 전도의 상급 뭐 그 최고의 전도자 상급 뭐 이거잖아 알고 있는 거 하고 그거를 적고 이렇게 내용을 딱딱딱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딱 요약하는 거하고 이게 다른데 기도수첩을 매일 할 때 매일 아침에 이걸 한 판씩 쓰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되게 부끄럽더라고. 옛날에 제가 생명처럼 메시지 붙잡을 때 지금은 제가 참 많은 걸 놓치고 있구나 생각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일단은요 집회 같은 데를 가면 그때 지금처럼 막 차가 있고 KTX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봉고차 타고 어디든지 봉고차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1박 2일로 하고 오면 막 거기서 라면끼리 먹고 거기서 뭐 갈 데도 없어. 밥 사준 사람도 없어. 지금은 가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하면서 막 대접하려고 난리야. 줄 서 있어 대접하려고. 그래서 지금 배 터지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때는 이제 막 어디 알아주는 놈도 없고 뭐 이러니까 이제 혼자서 라면끼리 먹고 배 쫄쫄 굶고 그러니까 남들 밥 먹을 시간에 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도 갈 데 없으니까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그 메시지 1강 받은 거 가지고 점심시간에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계속 오후 저녁 시간 집회까지 그거 계속 봤다니까요. 또 그 기도하고 또 쓰고 또 잘못되는 거 다시 쓰고 색칠하고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게 한 집회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메시지 토시도 안 틀고 다 외웠다니까 내가 진짜 그걸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참 좋았던 게 뭐냐면 늙으신 우리 뭐 백발 날리시는 목사님이신데 정말 진실한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그분의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제 내가 이제 그때는 그 이성훈 목사님 밑에 찬양팀 멤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냥 돈 내고 가면 집회를 갈 수 없는데 찬양팀이니까 이제 이제 숙소도 제공해주고 우리 교회에서 봉고차만 얻어 타고 가면 거기서 뭐 화요 집회, 월화 집회까지 먹는 거 이런 거 다 알아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집회도 공짜로 참여할 수 있고 현팀까지 그냥 앉아만 찬양팀이니까 마이크 들고 앉아 있으면 되니까 할 수 있었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잘 됐다. 그럼 네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수요 예배 때 월화 집회 메시지를 정리해 주라는 거예요. 그걸 제게 맡겼어요. 원래 목사님들이 보면요 목사님들이 집회 다니신다고 부교육자들 보고 교회 지키라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보고 그걸 하래. 그래가지고 이제 1강, 2강, 3강을 수요일날 해야 되니까 화요 집회 마치고 돌아올 때 생명 걸고 내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걸 말 달달달 외워가지고 수요 예배 마치고 그 시간에
수협에 딱 마치자마자 딱 올라가서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 앞에 앉아 계셔. 난 전도사, 파란 전도사, 이제 합숙 막 받고 온 전도사고. 근데 이제 그때 1부, 2부, 3부 메시지를, 그러니까 그때 화요 집회 메시지 3강이거든요. 그걸 1시간에 정리해 주는 거야. 내가 정리해 주는데, 지금 그때 전 PPT 있었겠습니까? 그때 내가 정말 이거 하나도 안 빠지고 했다니까요. 사람들에게 말도 하나 토시도 안 틀릴 정도로 목사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가 전달했다니까요. 다 적지도 못했으면서도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 사람들도 엄청 은혜 받고 그거 해주면서 난 또 정리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1년 내내 말씀을 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내가 미국 딱 가면서 말씀이 온데가 안 되었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으려니까 안 되고, 다운받다가 이틀 걸리고 뭐 이러다 막 또 주고 이러다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점점 나하고 말씀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보니까 너무너무 현장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다니까요. 10년 동안 엄청 고생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요, 꼭 이대로 아니라도 매일 아침에 기도첩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이 한 달에 주신 말씀, 우리 또 이렇게 원단에 주신 말씀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번 주간에 강단에 주신 말씀들을 또 우리 청년부에서 다 해봐야 되겠죠. 감사하게도 내일부터 또 제가 또 새벽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가면 또 정리할 거예요.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 기간에 내가 초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참 들면서도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 꼭 그렇게만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막 들면서, 근데 이제 그 새벽 기도하는 1주간에 제가 제일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 놀라운 건 뭐냐면, 새벽 기도 그 1주간의 메시지 정리하다가 한 지역의 전도 훈련할 때의 메시지가 나올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매주 그래 했으면 역사를 날 건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일주는 하지 못하지만 매주 내가 새벽 기도 인도하는 심정으로 1년 360일 계속 해보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 기회를 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사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정말 내가 새벽 기도 한 주 일도 할 때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왜 전에 우리 나의 복음 나의 전도 그때 우리 그 집중훈련, 청년 집중훈련 맨 마지막 날 우리 했잖아요. 주일 예배 마치고 왜 영상도 틀어주면서 했잖아요. 그때 내가 왜 개인 치유 사역이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서론을 몇 번 듣다가 새벽 기도하다가 이거만 듣다 했잖아요. 그때 새벽 기도할 때 또 그게 내가 답이 돼서, 그게 지금 가는 데마다 그걸로 훈련하거든요. 지금 미국 가면 또 이제 나의 기도,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막 이렇게 다 정리해 줄 때 또 이제 나의 복음에 대한 부분은 그거 가지고 할 거거든요. 만약에 그때 내가 새벽 기도 안 했어 봐봐, 그 메시지 없는 거잖아. 근데 지금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답을 얻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답을 얻으면 이게 세계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생명 걸고 했다 보면 정말 한 시대를 살리겠구나는 걸 알겠는데도 막상 내 몸이 그래 못 따라주는 거라. 매일 새벽 기도해야지, 이건 잘 안 되는 거라. 그 결단만은 잘 안 되는 거라. 그죠? 이제 내가 많은 거 지금 많이 교만해지구나, 많이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구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는 그거 없었거든. 생명 그리고 코피 흘려가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매일 주간에 주신 말씀 어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가 막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집회를 갔다 뭐 먹을 것도 없고, 계속 그거 붙잡고 혼자서 기도하고, 핵심 메시지 때 영목사님 창대교회 핵심 메시지 때 여기 핵심 하시면 나 여기 앉았다니까요. 요 밑에 여기 앉았어. 강대상 위에 여기 앉았다니까요. 그때는 여기 다 모자라서 이 위에 올라와서 막 앉았어요. 여기 앉으려면 2시간 전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막 뺏겨버려. 화장실 가면 안 돼. 그래 막 끝까지 참고 계속 기도했어요. 여기를 계속 매주 올라와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 가려면 2시간 전에 가야 되고, 그럼 와서 여기 앉아 있고 하다 보니까 2시간 동안 뭐해 그러면? 핵심 전에 2시간 동안 뭐해 그러면? 그때 이렇게 이제 목사님 기도문 같은 것도 기초 메시지 딱 정리돼가지고 코팅돼서 나온 게 뭐가 있었어요. 기도문 하면서 이렇게 전구로 다 돌았어요. 그거를요 몇 번 돌려가면서 기도했었어요. 그게 저희 이제 기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 전에 2시간씩 기도하나? 핵심 메시지 듣기 전에 2시간씩 기도하나? 지금 미친 나가서 집에 가다가 탁 일어나가 득 틀면 되지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그랬거든. 그러니까 갔다 왔다 그 전에 그 시간에부터 기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배 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다르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등 따시고 배불러가지고 어디 집회 갔다, 유목사님 집회는 집회 때 딱 들어가고, 상임위원도 아닌 것이 집회 때 딱 들어가고 뭐 미리 가서 기도 이런 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많이 회개했어요 이번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새롭게 진짜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한테 이거 말해줘야 되겠다. 뭐 이 생각했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어마어마한 역사와 내 지금 앞에 안 되는 현실 앞에 메꾸는 갭, 이게 뭐 율법으로 들리고 뭐 어떤 그렇게 들려도 상관없는데 여러분에게 영적 시스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 이런 중에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오늘의 우리 유명한 강사가 돼 있는 우리 뭐 유치영 목사님, 윤재수 전사님 이런 분들 공통적인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다 가난하고 돈 없어가지고 남들 다 밥 먹으러 갈 때 저는 속이 안 좋아서 이러면서 열쇠권 교재 막 쓰고 계속 괜히 할 거 없어서 계속 열쇠권 교재 계속 쓰고 막 그러다가 그 분야의 최고의 강사가 지금 돼 있고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때 정말 매일 핵심에 여기 앉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항상 뒤에서 핵심에 뒤에서 자기도 늦게 와가지고 떡 서서 듣는데 자리 없어가지고 근데 항상 저 강단사 밑에 있는 저 남자는 뭘까? 저 남자 내가 조건 없이 결혼한다 이랬는데 결혼했잖아. 그래서 내가 결혼했대. 그때부터 기도했대. 그냥 저 인간 다 내게 달라고 기도했대. 그러면 결혼도 된다니까요. 내 말은 생명 걸고 진짜 이 말씀 붙잡는 훈련들이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제시해 준 거 보니까 그래 나도 이렇게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 이번 주부터 착하게 살라고 지금 내가 그래서 이런 거 다 열심히 쓰고 막 하려고. 노트도 지금 당장 여러분 노트 내한테 내라 하면 이종수 목사님 있죠. 성도들한테 이렇게 그 요즘에 개인 팀 사역 한다면서 노트를 갑자기 다 거두더라고. 그래 참 잘했어요. 동그라미 쳐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주고 막 이러더라고. 와 초등학교 교사인가 봐. 막 그래서 그죠? 만약에 갑자기 여러분 노트 뺏어가면 나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처방 사문을 한 거 또 가져가 봐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와, 나 정말 부끄러웠어요. 한 번은 갑자기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 중국에서 연락 와서 또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가 사문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몰라가지고 고민하다가 정말 이 전도 전문을 하는 우리 김성호 목사님 부탁드리자 해가지고 목사님 최근 한 달치 사문을 당장 좀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안 될까요? 그래. 제가 한 달째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그래서 그죠 뭐 글씨 못 알아보실 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 최미하고서 그 찍어서 보낼게 하고서 재면서 찍어 보냈다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지금 그런 정리가 안 돼 있는 모습들 본다면 이제 우리의 미래는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밑바닥 자세는 가장 아래에 내려가서 가장 중심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이제 이 말씀을 쫙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 정리를 어떻게 하냐 하는데 그때 간에 주어지는 말씀을 계속 정리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딱 평생의 언약으로 딱 잡히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문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죠? 문제를 줬다. 왜 주는 거예요? 선생님 왜 나한테 문제 줘요? 시험 칠 때 왜 문제 줘요? 답 쓰라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는 왜 줄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보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문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 이미 가만히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주의 깊게 안 봐서 그렇지 가만히 보면 이미 이번 주간에 말씀 주어져 있다니까요.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말씀 이렇게 문제 없어서 그냥 말씀이 스쳐 지나가고 한 길로 갔다 한 길로 빠져버리는 것보다도 문제 때문에라도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평생의 답이 됐고 그때 그 사건 속에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내가 이겼지라고 딱 말씀이 남는 게 최고 축복이라니까요. 그죠? 이번에도 정말 감사한 거는 캠프의 응답 여러 가지 역사와 응답 이전에 가장 큰 응답은 진짜 이게 말씀이 부딪히고 말씀이 남는 응답이 최고 응답인 거예요. 나는 이번에 많은 응답들 여러분이 간증 쓴 거 뭐 여러 가지 읽어보고 막 감동받고 뭐 여러 가지 포럼하는 거 듣고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정말로 내가 최고의 응답이었다고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 민석 형제 간증이에요. 민석 형제가 백혈병 진단받아가지고 12년 동안 오늘은 왜 안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2년 동안 되게 그 생사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게 있어서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면역이 약해진다. 피곤하면 나는 병 걸린다. 또 왜냐면 또 재발하고 그게 완벽하게 나은 게 아니거든. 완치됐다 해도 판정 받아도 또 걸려서 돌아간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런 그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장 캠프 간다 이게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캠프방에 한번 자기 간증 올린 거 봤죠? 나는 이렇게 불신앙인데 오늘 메시지 자체가 흑암의 여력을 무너뜨리라 해서 이게 나의 흑암인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올린다 하면서 올렸잖아요. 그죠? 이번에 갔다 와가지고 캠프 갔다 와서 내가 민성이 이제 잘 왔다 내가 칭찬하고 진짜 잘 결단했다 정말 응답 많이 받았다고 좋다고 자기 전혀 힘들지 않았대.
몸도 힘들지 않았고 또 많은 분들이 챙겨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또 여자친구 이야기를 항상 하시던데 여자친구가 계속 이렇게 격려해줘서 이제 이분 덕분에 이제 막 잘 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랬는데 이제 갔다 와서 제게 간증문을 올린 거예요. 카톡에 올렸는데 와 진짜 눈물 글썽했다니까요. 그 이제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는 캠프 그 한마디 한마디 그때뿐만 아니라 중간에 또 막 불신앙하고 있었는데 고정관념을 깨라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완전히 깨는 순간 진짜로 흑암이 열리고 무너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동 캠프를 딱 들을 때 안동에서 역사에 일어났다 몇 명 영접했다가 남는 게 아니라 아 그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에 이런 획을 걷던 나 이 불신앙이 무너지고 이 흑암이 무너졌던 최고의 시간이었지 이게 딱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번 캠프 전으로 우리 푸른 자매도 우리 뭐 이렇게 사고도 나고 했지만 그런 사고가 문제가 또는 갔다 오기 전후에 어떤 큰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라도 내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뭔가 내게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문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내게 체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매주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요걸 딱 보시면서 지금 1부, 2부 요거들 매일 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나만 아는 글씨로 다시 요약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중고등 맡을 때도 우리 중고등 청소년들 항상 이야기했어. 우리 수련회를 갔다 오면 수련회 왜 청소년 수련회 뭐 학예 수련회 1년에 2번 이렇게 있겠죠. 세계 청소년 수련회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예배 갔다 와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또 이제 중고등부 시간에 또 갈아서 먹이기도 하지만 애들한테 일각 메시지 받은 거 집에 가서 다시 네가 한번 딱 네만 아는 글씨로 정리해라. 왜냐면요 우리가 내가 쓴 글씨 영어로 말하면 my own handwriting이라는데 내가 쓴 글씨가 제일 각인된대요. 그게 남이 써놓은 거 말고 차도호 목사님 정리해놓은 거 말고 그 프린트해서 보는 거 말고 그건 딱 멋있게 딱딱 프린트 되겠지만 그거 말고 다시 그거를 내가 읽고 내 것으로 깊이 묵상하고 적용한 다음에 또 내가 옮겨 적어서 내가 요약하는 거라. 그럼 내가 요약할 때 이미 빠질 거 빠지고 중요한 것만 딱 남았고 그럼 내가 내 뇌를 거쳐가지고 그게 그런 정화 작업을 거쳐가지고 내가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표출한다는 거는 이미 입력되고 못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나온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적혀질 때는 이미 많은 부분이 지난 이제 소통이 된 거거든. 내 안에 각인이 된 거거든. 그러면서 딱 적어서 딱 내가 생각할 때 이번 핵심은 이거야 라고 딱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딱 남아가지고 그거를 딱 써가지고 책상 앞에 붙여놔라. 한 해 동안에 네가 봐라. 그랬거든요. 그 애들이 원단 메시지를 붙잡겠어. 뭐 지금처럼 막 노트를 정리하고 막 사물을 막 했겠어. 그때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반드시 그거 시켰어요. 그럼 1강, 2강, 3강을 집에 가면 내가 확인해. 가면 포스트잇에다가 애들이 몇 번 듣고 이제 자기들 노트에 있었던 거를 또 포스트에 옮겨가지고 이래가지고 딱딱딱 붙여놔. 그래서 화장실에다 하나 붙여놓고 어디다 붙여놓을 때도 또 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2개를 붙인다 하면 요 앞에도 붙이고 요도 붙인다 하면 또 쓰고 요걸 또 써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지. 그런 과정 속에 완전 내게 되는 거 말이죠. 그걸 내가 계속 시켰어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뭔가 이 말씀을 구체화시키고 내가 계속 볼 수 있고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봐는 예배 마치고 또 이제 메시지 요약하는 거 지금 안 가져오자 프린트 안 해놓잖아 지금. 그거 찾는 사람 이거 왜 프린트 이제 안 해요? 왜 그 찾는 사람 없잖아 지금 봐. 아무도 안 물어. 그죠? 그러니까 봐 그게 또 안 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에 왜 우리가 기도수첩만 영상으로 듣자 하다가 못 들으면 녹취본이라도 봐라 막 그랬는데 처음에 그때 한 주 동안은 또 애들 막 불타게 또 녹취본 보는 게 막 보물 읽고 막 전부 다 녹취본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더니만 또 온데간데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도 말씀의 흐름을 잘 못하시고 말씀을 잘 못 잡는 분들에게 제가 꼭 이야기해드릴 때 그냥 좀 힘드시더라도 프린트를 하나 사라. 그래가지고 프린트 매일 그냥 오늘 기도주의 메시지에 원본 메시지를 이제 프린트해라.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 메시지 틀고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틀어놓고 녹취본 봐라. 그러면서 중요한 거 딱딱 줄쳐서 끝나고 나서 요걸 정리해라. 그래서 또 메시지 딱 남는 게 있을 거다. 그 당신만의 은혜 받은 그 메시지가 있을 거다. 그걸 자꾸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안 그러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1부 메시지를 들었는데 솔직한 고백으로 1번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 2번, 3번이 나왔는데 목사님 1번 이래 안 했거든. 막 적다 보니까 뭐가 1번인지 모르는데 2번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1번은 뭐였지? 집에 가서 또 이제 녹취본 탑을 보려고 하는데 막 이런 데면 정리되겠어요? 기도 제목 나오겠어요? 그죠? 그게 된다니까요. 나서 제목도 간당간당하게 기억할까 말까 막 그죠? 이래 된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고 주일날 저녁에는 다른 것에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뭐에 바빠야 되겠습니까? 주일날, 그죠? 주일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데 오늘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또 늦게 맞아 정리하면 하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뭐 해야 되겠어요? 지금 오늘 1부, 2부, 그죠? 그다음에 우리 청년부 이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좀 잠깐이라도 딱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걸 막 새로 적고 뭘 숙제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이야기했나요? 우리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구 목사님이 우리 한 교구에다가 그 실천을 시켰는데 1부, 2부 메시지를 주일 저녁 9시 전까지 다시 이제 녹취하거나 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찍어서 자기한테 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걸 매주마다 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할매들이 이제 그 녹취하려고 힘들거든, 그죠? 메시지 들어가 다시 집에 가 또 듣고 해가 또 막 녹취하려고 할매들 미치는 거라 막. 그래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이걸 잘해. 그럼 딱 치는 걸 진짜 빨리 하거든요. 딱 하니까 이제 집 사람이 딱 해서 딱 보내면 그거 그대로 쓰는 거라. 녹취를 해야 되니까 듣고는 못 하니까 적어 놓은 거 보고 하겠다 이거지. 그 자동 목사님 거 보면 안 되냐니까 또 거기에 빠진 거지 이때래 또. 그 자동 목사님이 이미 또 그 틀에 딱 맞춰서 요 목사님 이미 내온 그 요약본에다 맞추다 보니까 뭐가 빠진 것들이 있대. 그 요즘 전체 터치도 안 들고 치다 보면 좀 다르대.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자동 목사님 거 보고 그랬었구나 아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집사람 걸 기다려. 그래서 집사람 걸 간절히 기다리고 있더라고 할매들이 다, 교구 할매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막 가다가 갑자기 여보 밥 먹다가 갑자기 여보 나 빨리 가야 된다는 거라. 왜 어디 뭐 일 있나? 할매들이 기다리고 계시던 뭐 다락방 하나? 아니라는 거야. 전부 다 내가 올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라. 아 그래? 그 당신이 그거 하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한다는 거야. 그래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할 수 없이 빨리 가야지 뭐. 밥도 안 먹고 가고 이랬거든. 근데 이제 집사람이 달라진 게 뭐냐면 여보 진짜 내가 달라진 것 같아. 그분들 때문에 내가 이걸 몇 시까지 올려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게 묶여서 하다 보니까 내가 메시지 딱 정리돼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모든 문제와 사건 딱딱 만나면 딱 말씀이 떠오르고 딱 적용이 돼. 진짜 내가 사는 길인 것 같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이렇게 딱 공포를 해놔야 돼. 얘들아 내가 주일 9시 전까지 항상 올릴게. 내 거 보고 따라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할 수 없도록 다 기다리도록 만들어가지고 안 하면 안 되도록 뭔가 틀 속에 나가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집중이 되는 거라고. 그죠? 그 이제 뭔가에 여러 가지 실천을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에서, 그죠? 말씀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일단 영상 메시지를 틀고 보고 듣는 거예요. 틀어놓고 듣는데 만약에 이거를 딱 집중해가지고 이거를 딱 들으면서 딱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나는 자꾸 중간에 졸아요. 또는 너무 피곤해서 내일 또 일해야 되고 그게 이런 게 있잖아요. 피곤하다. 내가 왜 피곤하지? 어제 3시간밖에 못 잤구나 하는 순간부터 계속 너는 피곤해야만 해. 너는 피곤해야만 돼. 계속 입력이 되면서 눈이 쓱 감기거든. 그죠? 저도 아까 뒤에서 요거 지금 이 메시지 틀 때 엄청 졸았거든. 방금 다 처박히고 막 노트북이 엉망돼 있더라고 지금 하고 왔거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오늘 1부 2부까지 잘 견뎠어. 모든 뭐 두기고 뭐고 다 잘했어. 근데 했는데 아까 할 때 저거 내가 다 아는 메시지고 저거 하고 끝나고 나서 내가 이거 해야 되잖아. 아는 메시지 졸리잖아. 어제 3시간 거만 졸아버려. 마음 중심 딱 하면 그만까지 졸아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거 들을 때 잘 집중이 안 되고 그때문에 자꾸 안 적히고 이렇게 자꾸 졸리고 한다면 차라리 요때 녹취본을 프린트해가지고 요거를 보면서 들으세요. 그때 이제 정형편 같은 거 들고 들으면서 은혜 됐던 거를 자꾸 색칠을 하세요. 차라리 안 돼. 그게 힘들면 제일 좋은 거는 듣고 요거를 이제 기록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 요게 힘들면 녹취본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녹취본을 읽으면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아침에도 내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는 집중이 잘 안 돼. 하다 보면 모두 생각이 3000%로 새버려. 금방 또 일어나서 딴짓하고 있어. 만약에 이런다면 차라리 기도가 집중이 안 되면 말씀을 들으래요. 차라리 그렇게 시작하래요. 목사님께서 기도 치유라고 옛날에 한번 전도학 시간에 목사님들 전도학 시간에 한 적이 있는데 렘넌트 전도학이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여기서 메시지를 받아서 렘넌트 뭐 중고등부 신학원 같은 데 가서 메시지를 하셔야 될 강사들이 모여 있는 자리예요. 그때 이제 기도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목사님이 기도 치유를 해놓고 첫 번째 뭘 하는 줄 알아요? 기도에 대한 얘기 안 해. 뭘부터 하라 그러냐면 책부터 읽으래. 왜 기도 치유인데 책 읽으라 하시지?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좀 집중력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성경을 읽으래.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쫙 남게 되고 뭔가 이렇게 기록하고 싶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말씀이 좀 남는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자기 취미 있잖아요. 낚시라든가 무슨 뭐 취미 있잖아요. 취미와 함께 연결시켜래 기도를. 뭐 낚시하는 사람, 또 음악이 좋은 사람은 뭐 음악 치면서 뭐 들으면서 하래. 그러니까 취미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과 연결시켜가지고 정서를 치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 이야기하시더라고. 기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라. 그 기도 하나 치유되기 위해서는 영적 상태, 삶의 상태, 뭐 정서 많이 치유돼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듣고 기록하고 요걸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하는 시간에 각인이 제일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요. 그 제가 드리겠다니까요. 데이비드 헌싱어인가 그거 드리겠다니까요. 필요하면 연락 주면 내가 찬양 드리겠네. 세싱어 말고 헌싱어 다 드릴게 내가. 그렇다면 그거 딱 받아가지고 아침에 난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아침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거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움직이는 자체 이거 딱 나오면 이제 그렇게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차도 타고 갈 때 이 찬양 틀어놓잖아요. 그럼 어디서 틀지 마라 졸린다 막 이러는데 이거 딱 틀면 나는 기도 모드로 바뀌는 것 같아. 내게 그렇게 입력이 된 것 같아. 항상 기도할 때 이걸 틀어놓고 있으니까 이 음악을 틀면 내가 나도 모르게 기도 모드로 바뀌는가 봐.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거 틀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기노, 나를 살리는 기노 계속해요. 그죠? 오늘 우리 두기호팀 목사 때 목사 뭐라는 줄 알아요? 호흡이 잘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호흡을 유 목사님 볼 때만 잠깐 하는 사람들, 호흡 이야기 여기 칼럼에 쓸 때만 잠깐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 이제 호흡이 안 된다는 말은 기도 절대 안 하고 있다는 말이다면서요. 이러셨거든요. 정말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호흡이 안 된다 말할까요? 기도할 때 호흡할 건데, 그죠? 지금 기도 안 된다. 어디 가서 호흡 안 된다 소리 하지 마. 난 기도 안 하고 있어요라고 들쳐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게 깊이 묵상하는 시간. 이때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 이번에 주신 말씀과 딱 묵상하는 중에 엄청난 답을 얻게 된다니까요. 저는 이때 보통 주일 메시지 답 다 나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오늘 주일 메시지 그거 있죠. 오늘 여러분에게 청년부 했던 메시지를 애들이 지금 캠프에 큰 응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부딪히고 쓰러질 텐데 그럼 어떤 답을 줘야 될 것인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요거 말해줘야 돼. 요거 그래 다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이런 오늘 만들까지 일주일 내내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도 이미 주일 월요일부터 바로 주일 메시지 놓고 기도하신대요. 일주일 내내. 그게 보십시오. 그게 중간에 몇 번 바뀌어요. 기도하는 중에 어디서 메시지 듣다가 그래 이거 말해줘야지. 이거 또 더 추가하고 뭐 빼고 뭐 정성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그래 끝났다 저거 넣어야 되겠다 하면서 추가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기도 하고 막. 계속 묵상이 되는 중에 엄청난 답을 얻어요. 그죠? 자, 이 묵상의 시간들 가장 각인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거 가지고 또 암송도 하고 중요한 성경 구절 같은 것은 좀 암송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제일 각인이 바뀌는 두 가지 이야기 하실 때 요 이야기 하셨거든요. 묵상과 포럼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때 가장 내 각인을 바꾸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포럼 해보면 알잖아요. 왜 우리가 4명이서 이제 포럼 한다. 그럼 애들 3명 돌아가고 내 차례 올 때까지 애들이 막 듣는 거 보면서 나는 지금 준비 안 됐는데 어떡하지 막 불안해 하다가 애들 거 조금씩 해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해야겠다가 딱 완성이 된단 말이지. 그죠? 맞아요. 그때 이제 딱 뜰 때 그때 해보면 그래서 포럼할 때 내 것으로 만들어진다는구나. 그 사람이 말로 표현하려고 할 때 실제로 내가 하려 했던 말보다 이상한 말 나가. 그럴 때 많죠. 근데 이제 말을 하다가도 정리되고 더 은혜 받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요게 포럼이 왜 중요하냐면 왜 유대인들이 막 디베이트하고 막 서로 논쟁하면서 각인시키느냐. 그게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포럼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구체적이 되고 이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적용되지고 내 것이 되시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묵상하는 시간, 포럼하는 시간 가장 각인이 바뀌는 시간이라고 목사님 늘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매일 말씀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할 때 보세요. 새벽 기도할 때 월요일날 1부 메시지 가지고 기도해요. 내일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또 2부 메시지 화요일을 해요. 수요일날 청년부 메시지 가지고 기도해요. 예? 그다음에 핵심 산업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게 이제 금요일까지 하면 이렇게 다 끝내는 거거든요. 항상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우리 지교회도 보니까 전도사님들과 우리 주목님 목사님이 가보니까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1부 2부 막 정리해 주시면서 그날 메시지 또 주잖아요. 이게 항상 정리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아예 내가 이제 매일 뭔가 정리하면서 요거 딱 해놓고 요거 매일 쓰면 길지 않아요. 30초만 요거 딱 쓴다니까요. 그죠? 딱 쓰고 그다음에 이제 매일 밤에 말씀 듣고 요거 딱 요게 체질이 돼버리면 이게 시스템이 돼버리면 당연한 걸로 내게 인식되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 시스템이
내게 상식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게 뭔가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니고,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 늘 이거 하고 있는 남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시스템이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응답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어떤 이제 기도 현장의 기도 전도 여러 가지들 시작할 텐데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도에 대한 부분에서 스케줄 있죠. 스케줄 속에서 만나지는 만남 리스트를 딱 적으면서 모든 만남 리스트, 내가 해야 될 두 리스트, 해야 될 일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할 현장이 있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걸 쭉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케줄 속에서 어떻게 전도하겠다라고 생각해 보는데 그대로 실천 못해도 괜찮아요. 일단은 그거에 맞게 자료도 준비해보고 뭔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말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실천 적용해보는 자체가 이미 큰 응답이에요. 이게 안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왜 누가 있어도 귀찮다 하지 말자, 택시 타고 간다, 이번에 지금 내가 좀 실시간표야, 그냥 말 안 해야지, 이럴 수 있는데 나도 막 말도 하기 싫을 때 많거든. 계속 막 하루 종일 막 하다가 엄마 이제 말도 하기 귀찮아 막 그냥 이럴 때 있다니까요. 나 누구 나버리 택시고 나버리 전도사 살면 별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래가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딱 내릴 때 한마디 딱 해보면 완전 예비된 사람이라 시간 더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건데 내가 또 미쳤지, 내가 왜 또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생각하고 천지차예요. 진짜 세밀한 임마누엘의 비밀을 날마다 시간마다 누릴 수 있는 비밀인데 이걸 자꾸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전도란 거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아까 우리 목사님 처음에 간증하시는 거 보셨죠? 우리 메시지 처음에 보니까 뭐 주유소에서 누가 가는데 막 기름 더 나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한 거, 또 택시 탔는데 왜 앞에 사람 영접시켜버린 거,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전도사님이 평신도 학생이 교사가 타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그죠? 이런 거 보면서 점점 전도에 대한 착각들과 오해들이 바뀌어가면서 전도자로 만들어져 가셨던 장면, 그죠? 우리도 똑같아요. 다 나는 너무 내성적이야, 다들 그러고 있어. 나는 이런 거 못해, 뭐 이런 속에 이미 편견 속에 갇혀 있어. 그거 되게 많은데 하나하나 그게 깨지는 작업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현장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게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응답을 받는 거죠. 내가 요 앞에 완불주유소라고 있어요. 여기 딱 나가면 여기 딱 좌회전 해가지고 저 청남 쪽으로 딱 가다 보면 첫 번째 SK 주유소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완불주유소예요. 완불주유소에 내가 항상 기름을 넣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기름을 딱 넣을 때 항상 제가 전도지를 딱 준비해 갔다고요. 그게 이게 몇 년 전 이야기인데 항상 내가 전도지 준비했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근데 읽어보는지 안 읽어보는지 내가 모르지. 그래서 주고 그냥 갔단 말이지. 한 번은 내가 딱 하는데 누가 딱 그 안에서 뭘 읽다가 딱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와주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해주는데 또 내가 이걸 들었더니만 이분이 이거 주신 분이 뭐 이분이구나 이러는 거야. 방금 저 안에서 이거 읽다 나왔다는 거야. 이거 지금 이만큼 쌓여있대 안에. 맨날 줘가지고 이만큼 있는데 이걸 이제 누가 갖다 놨나 자기 이제 읽어보다가 이제 읽다가 뛰어나왔다는 거야. 근데 내가 주니까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이걸 계속 읽어보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하고 저 서북형이었더니만 우리 형님이 목사라는 거예요. 엄마가 권사님이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는 지금 날라리락 하면서 교회도 안 다니고 제가 이래서 합니다 하면서 막 주일날 이거 하다 보니까 막 일도 못하고 하면서 막 약간 좀 알코올 중독자 같이 생겼어 좀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더만 가더만 세차권 이만큼 갖고 왔어. 무료 세차권 이만큼 들고 왔어. 그 5만 원 이상 넣어야 주는 건데 그냥 이만큼 주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고 뭐 주더라, 뭘 줘가지고 막 이렇게 쓰는 거 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면서 이분이 막 자주 오라 하면서 막 그저 뭐 예수 영접하시고 하시라고 하면서 막 내가 뭐 영접시키고 그 자리에 그러지 못했지만 내가 보면서 또 생각 바뀌는 거죠. 이럴 수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데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갔다면, 이런 거 안 줬다면 또 그냥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지금 많이 소홀해졌어요. 지금 옛날에는 막 그렇게 열심히 하던데 이제 잘 안 하거든요. 옛날에 가는 데마다 막 오늘 승무원, 체크인 아가씨 뭐 움직이는 다 저거 했는데 요즘에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이거 많이 놓치고 있구나. 다시 시작해봐야 됩니다. 그죠? 스케줄 속에서 전도하는 부분들, 그죠? 그러다 보면 뭘 느끼냐면 참 전도지가 딱 제때 맞는 전도지가 참 없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느껴지면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나온 전도지 많이 있는데 안동에도 이번에 주고 해가지고 막 해놨는데 쓸만한 거 몇 개 없어요. 전도지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 정말 들은 게 많은 게 막상 주려면 이런 저러고 정신병 무속인에서 탈출하고 뭐 이런 거 좀 이거 좀 다 주려니까 기분 나빠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것 같다니까. 뭐 자살 제목이 자살이라 갑자기 왜 이런 걸 줘요? 하면서 막 내가 자살할 사람 좀 보여요? 막 이러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이게 이제 나만의 스케줄 속에 전도하는 이런 부분들 딱 생각해 보는 거, 그죠? 이거 딱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들. 나중에 제가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기도에 될 때, 자 새벽 기도가 지금 이제 우리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꼭 전체 새벽 기도 해라, 일단 새벽 기도 하면 또 새벽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전 세계에 내가 집중훈련하러 가잖아요. 우리 청년부 새벽 기도를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아닌데. 그러고 갑자기 나한테 와서 인사를 뚝 하면서 목사님과 하신 그 결혼 특강 들었다는 사람들 수천 명 봤어. 전부 다 그 전 세계 다 와 그거 들었대. 그 조회수 보고 몇만 명이야 보니까 그거 다 들었대. 그래서 내가 당신 안다 하면서 나 마중 나왔더라니까. 그 교회에 가는데 내가 어떻게 찾아가야 되죠? 그래 누가 나올 거예요? 하더만 그분이 알고 막 뛰어오더라고. 저를 어떻게 하시나? 결혼 특강에서 봤대. 그래 이 늙은 아줌마인데 난 자기 딸 결혼하는 것 때문에 했더니만 이번에 재혼하시더니만 재혼하신다고 봤대. 난 왜 답이 됐다 했나 했더만 재혼하시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메시지를 계속 듣는 사람이 있고요. 저 경인 임마누엘 교회 다니다가 뭐 우리 교회 잠깐 나왔다가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온대. 다른 교회 개척교회 지금 다니고 있다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그 청년이 왔는데 계속 이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매일 자기는 이 교회 안 나오지만 우리 새벽기도 매일 본대. 그러니까 우리도 좀 약간 갱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일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딴 교회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인데 우리는, 그죠? 그래서 새벽기도 좀 이렇게 하면서 진짜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그 기도처 메시지를 계속 따라가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도들을 같이 하잖아요. 그 요런 것들을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틀들을 마련하는 시간이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뜻을 정해서 이제 정시기도 하는 것도 그렇겠고, 진짜 24시 뭐 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해보시면 좋겠어요.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기도해서 호흡하는 거 좀 필요하다 이러면 김매주 선생님 모셔가지고 얼마든지 특강할 수 있고, 이제 내가 오라 하면 얼마든지 오거든. 우리 같이 팀에서 일하고 내 밑에 있기 때문에 오라 하면 오시게 돼 있거든. 근데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하네. 다 이런 필요가 없나 보네, 그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거제 가서 3일 동안에 훈련하면서 그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을 잡아줬어요. 그 교회에서. 와, 낮 시간에 계속 호흡했거든. 바닷가 막 나는 지금 와 바닷가 경치 너무 좋다가 아니라 빨리 호흡해야지. 막 저쪽 가면 지금 다 지금 미세먼지밖에 없는데 공기 엄청 좋은데 진짜 몸 완전 회복되는 것 같더라니까요. 진짜 그동안 힘들었던 거 한 몇 주 동안 힘들었던 게 다 회복되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도 될 것만 같았는데 너무 많이 줘서 또 뭐 먹기도 너무 많이 먹었지만, 그래서 말씀, 전도,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실천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그러면 중간중간에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개인 팀 사역, 끝났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십자가 지셨고 모든 문제 해결했고 그분이 내 안에 성령 살아계시고 나 남자녀 붙잡는 거예요. 끝났다, 그죠? 또 넘어져도 괜찮아 또 하고, 그죠? 딱 일어나가지고 내 증인이 되리. 우리는 언약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괜찮고 증인의 약속 받았기 때문에 되리라 합니다. 그거 딱 붙잡고 다시 한번 또 도전하고 일어서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중년 캠프의 역사 이후에 많은 응답과 축복받은 이후에 막상 현장 돌아가면 현실 속에 또 나는 무너질 수 있고, 또 이 현실과 이 캠프 응답과는 너무 갭이 느껴지는 그런 초라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모든 중간의 연약함을 정말 하나의 능력으로 큰 응답으로 메꾸는 최고의 응답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정말 전도자의 삶을 새롭게 실천하게 하시고 3오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의 전도, 말씀, 기도를 늘 생각하면서 스케줄 속에서 어떻게 전도할까, 그리고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최고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런 중에 호흡을 담고 기도하고, 그런 중에 매일 기도해야 할 내용들과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지는, 나중에 이제 기도 전이 전도 하면서 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자, 이 방금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이 부분에 중요한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를 좀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셔서 우리 안동 캠프의 큰 응답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며
우리 세밀히 인도하신 것에 감사를 찬양드립니다. 또 성령의 큰 역사 속에 정말 우리가 정말 최고의 임마누엘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전한 전도자로 부름받게 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귀한 만남의 축복 가운데 오직 복음 속에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인생의 전체를 캠프로 되기 원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것인데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메꿀 수 있는 우리 전도의 삶의 실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확인하고 암송하고 또 정말 묵상하고 포럼하고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말씀 붙잡고 우리의 전도의 실천을 하면서 스케줄 속에서 나만의 전도를 찾는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성령의 세밀한 역사들과 중요한 만남의 축복들을 날마다 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정말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너무 행복해서 24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나의 기도와 호흡과 연결되어져서 내 인생 전체가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인생 전체를 드리는 캠프라는 중요한 말씀을 붙잡았는데 구체화될 수 있는 우리 내용들이 우리에게 정리되시고 잘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모든 감사와 제물을 일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